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억만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천국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찬제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2000년 지났음에도 우리 하나님 생생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수십억 영혼을 살리시고 또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은 살려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과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이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인류 구원의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친히 듣고 보았던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누가가 1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죠. 당시에 이제 결혼 연령은 이제 신부들은 보통 한 15살 전후, 그리고 신랑은 이 20살에서 30살까지 거의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놓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약혼한 상태죠. 그러나 유대 법적으로 보면 약혼은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 천사장입니다. 장. 한 나라로 말하면 장관급이죠.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하죠. 수태고지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게 잉태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아직 사내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화감동해서 네가 잉태하게 될 텐데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이 고지를 듣습니다. 이걸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할머니인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고목나무에서 아기를 낳게 이제 하시거든요. 내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를 해서 6개월 됐다.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친척 엘리사벳 집에 100여 킬로가 넘는 거리를 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서 직접 가보니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세례 요한인 것 아시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선지자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뱃속에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엘리사벳에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야,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말씀이 맞구나.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네. 그러면서 마리아의 위대한 찬가가 나오죠. 유명한 찬가. 만세 이제는 나를 복되다 하리라. 시골 처녀,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그런 나이, 시골에 있는 그런 처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족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평생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혼했던 남편 요셉에게 이런 말이 들은 거예요. 야, 너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그 이상한 의식을 한 것 같아. 잉태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은 엄했죠. 불륜을 하고 하면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에 넘치면 세상이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 차마 죽는 것을 못 보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요셉아, 아이고 뭔 일이십니까? 그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똑같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뭐에서 구원해줘요? 죄에서 구원해줘요. 왜 죄에서 구원해줘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죄 아래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이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아무 데나 어떻게 살아도 죄인이 하나도 없다면 세상은 뭐예요? 낙원이죠, 낙원. 세상이 무서운 것은 짐승이 무서운 것도 멧돼지도 무섭기는 하대요. 멧돼지도 무섭긴 하지만 여러분 멧돼지 무서워서 못 사는 사람 없어요. 제일로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죄가 그 안에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로 무서운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죄가 크고 작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에도 다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많이 시기하기도 하고 많이 게으르기도 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이런 죄를 엄청나게 우리가 지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1절에 그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사람은 다르지만 최고의 통치자가 대통령이듯이 가이사, 케이사르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칭호인 거 우리가 잘 알죠.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원래는 옥타비아누스가 그 이름이었죠. 옥타비아누스인데 로마의 정말 참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하도 위대하게 로마를 잘 일으켜서 존엄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주게 되죠. 우리 뭐 이순신 장군도 충무국이라는 그런 칭호를 우리가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 아래 모든 나라에 지금 유대도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금 식민국가로 그렇게 있는 상태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 고향에 호적하러 갑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그때 하나님 명령 받아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이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있는데
지금 배가 지금 거의 만삭이 되었는데 황제의 명령이라 식민지 국가에서 힘없는 서민들이 뭔 고역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요셉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혼자 가냐 아니면 데리고 가냐. 혼자 이게 연약한 지금으로 하면 10대 이 중반의 아가씨를 혼자 놔두고 가더니 이건 걸리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같이 동행하자 해서 약 100여 킬로가 넘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그 산악 지역을 거기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오늘 이제 베들레헴에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잖아요. 미리 말씀하시고 이뤄가시고 말씀하시고 이뤄가시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마귀 유혹을 받아서 기어이 따먹고 말죠.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책망하지 않아요. 참 놀랍죠. 야단치지 않고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던 뱀은 저주해서 다리를 없애버렸지만 그리고 마귀는 저주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와와 아담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그래서 이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동물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쑥 나요. 근데 사람은 쑥 난 것이 아니라 저는 텔레비전만 봤어요. 천장에 내릴 때 처음 묶어놓고 그냥 힘을 써라. 그러면 한 번 더 써. 땀이 막 이렇게 텔레비전 봤어요. 직접은 안 봤어요. 그렇게 사람은 이제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뭐예요? 남편의 어떻게 보면 동등한 인간인데 이게 이제는 남편이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그 힘으로 완력으로 힘없는 아내들을 뭐요? 부려먹고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겠지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남녀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성경의 정신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남녀가 동등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신앙이 깊어진 분은 어떻게 해요?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죽어서 지내지고. 힘은 분명히 센데 아내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도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통하지 않으면 내 육적인 완력이 나와요. 그런데 신앙이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하지.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지면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가정이 점점점 천국처럼 되어가는 거죠.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남편들이요. 아내는 교회는 잘 보냅니다. 왜 보내냐? 지는 가서 별짓을 다 하고 별짓 속에는 별것도 다 있을 거야 아마. 그 별짓을 다 하는데 내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 어떻게 해요? 저것이 바람도 안 필 것이고 왜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니까 못된 짓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잘 다녀. 나는 알아서 자유롭게 살 테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살 테니까 이렇게 머리가 그런 쪽만 비상하게 돌아가. 그러는데 그건 옳지는 않고 둘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잘못할 때는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무서운 하나님 두 가지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무서운 하나님을 빼버리면 버리장머리 없는 신자가 돼. 버리장머리 없어요. 그냥 봉사할 줄도 모르고 뭐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도 않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냥 순하고 좋으면 어떻게 버리장머리 없어요. 집안일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냥 용돈이나 많이 타가려고 하고
밖에서 그냥 지 맘대로 살고 집에 뭐 청소하는 거 이런 일을 일절 안 하려고 그래. 이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그래. 이 신앙인들도 잘못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신자가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짓궂은 일, 힘든 일은 쏙 빠져나가고 먹고 노는 일은 쏙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요? 아빠는 무서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애들이 거기에서 애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돼. 이게 무섭기만 하면 안 돼. 엄마가 뭐요? 사랑으로 또 감싸줘야죠.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아이들도 올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좀 굳은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좀 엄하게 하고. 그래서 옛말에 참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참 뭡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아빠 없는 자식. 무서울 줄 모르고 자라니까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그걸 참 욕되게 그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무슨 자식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혼자 키우든 둘 키우든 두 가지가 하나님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잘못할 때는 무서운 엄마, 아빠. 잘했을 때는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엄마, 아빠로.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사랑하는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를 꼬셔갖고 선악과를 먹게 한 이 뱀을 그냥 다리를 싹 없애버리고 평생이 그냥 흙을 기어다니면서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용했던 사단마귀의 저주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는 크게는 교회를 말해요. 구약의 교회. 그리고 구약의 교회 백성 중에 마리아,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후손, 처녀, 동정녀, 처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마귀는 자기의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마귀를 모르잖아요. 귀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미혹에 쓰여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할 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저 세상의 육체의 쾌락,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성공이라는 그 신기를 잡으려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이 참 잔인해, 이 마귀는. 그 마귀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 불신의 권력자들이나 이런 이 거짓 종교자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고 거짓 종교를 섬기게 만들어서 다 지옥에 다 떨어지게, 다 지옥에 몰아넣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그 세력을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니라. 평생이 마귀가 인간을 가장 조종하는 데 결정적인 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사망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죽음이 이제 한태기도 안 들어오고 나 이제 천국 가는데 이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유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 처녀의 후손을 통해서 이걸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아기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는 누구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 나귀가 이 땅에 오는데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죠. 그 오늘 성경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 오늘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했는데 이 호적을 왜 했는가? 지가 세금 많이 걷어들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어떤 명령이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 구약에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다윗 왕의 동네, 지금 우리로 말하는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태어났던 그 동네에서 태어나야 돼요. 만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세상에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수십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조상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면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아니 좀 다른 데서, 옆 동네에서 태어나면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오늘 기어이 어떻게 됩니까? 4절. 이제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후손이야. 요셉도 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절 말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이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한 약속,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영생도 성경에 그대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디요? 십자가에. 이는 영어로 말하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믿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을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있어요. 이미 영생이 주어져요.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약속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잘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고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미가서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쯤에 맞아요. 미가서 5장 2절. 저기 지금 잘못됐어요. 위에는 마태복음인데 미가서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예요?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작은 동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그 너희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만삭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거기까지 가야 돼.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가난한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그냥 황제의 명령이라 간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 불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제가 구세주가 오셨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에서 오셨는가?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왜? 성경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냐?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성경에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마구간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지금 거기 도착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넣었으니. 구유는 뭐예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여러분 짐승의 먹이통이 어디가 있어요? 안방에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마당에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마구간에 있는 거죠. 마구간에 있는 거죠.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야. 여관이 있어봤자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요셉의 어떻게 보면 저는 한평 못이에요. 한평에 가면은 자자이처 모시들이 많이 산 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송정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여튼 친척이 이렇게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근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호적하러 사람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있을 곳이 없어요. 이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도 아니고 귀족 집안도 아니고 그냥 보통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서민 집도 아니고 그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죠.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마구간에 그렇게 태어나셨는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도 거부당할 것, 배척당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왜 거부해요? 왜 거부해요? 한 두 가지 언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를 청산하라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야단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지어야 더 많은 것을 얻거든요. 또 엄청난 것을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경유착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그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어떤 사업의 거리를 딱 얻어먹으면 거기서 30%만 남겨도 천문학적인 돈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권력자는 돈이 없어. 근데 그 권한이 있어. 권한을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한
몇십 분의 일만 그 권력자한테 띄워줘도 돈이 어마어마해. 서로 공생관계는 거죠. 공생관계. 그래서 정경유착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도 올바르게 정치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잘못된 불의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은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왜? 자기들이 못 해먹게 하거든. 자기들이 못 해먹고 까발리고 막 들춰내고 하니까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개 대통령을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막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CCTV 카메라를 자기 사무실에 딱 찍어놓고 자기도 지키려고, 그 유혹에 자기도 살라고 CCTV 카메라 켜놓고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 뭘 얻어먹으려면 그렇게 하면 투명하게 하면 안 되지. 야야 너 요거 무슨 부서 그거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야 돈이 막 수조 생기고 그냥 스위스 은행에 그냥 비밀 계좌에 그냥 싸놓고 막 할 텐데 다 투명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기 없는 이유는 그 기득권자들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치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사람들이요, 당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장로님도 없어요. 집사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일로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이요. 힘 있는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랬어요. 아이러니하죠. 싫어요. 싫어해. 그러나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까짓것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두 종류 나와요. 한 사람, 한 종류는 어디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황금, 유황, 몰약 가지고 와서 피덩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면서. 여기 그 거리가 추정에 동방에서 왔다는데, 그 동방은 저 해봤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라크,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더 넘어 이란입니다. 1000km 아니면 1400~15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의 몇 달을 왕복 거의 6개월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수백 년 전에 포로민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을 물려받았던 자들로서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으니까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찾아 나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 수도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연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은 8km 거리밖에 안 돼. 20리밖에 안 돼. 20리밖에 안 돼. 근데도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냐, 여기 이제 2장 쭉 읽어보면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요? 가장 비천한 신분에, 가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그들은 양 다 놔두고 가서 예수님께 경배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부할 것이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다. 예, 이게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천국의 지혈자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셨다고 해놓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내가 영접했으면 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교회 안에 차이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뭐냐, 비유를 들면 이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독수리는 아무리 새끼지만 독수리의 DNA가 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DNA가 있어요. 돼지는 돼지의 DNA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어릴지라도, 신앙이 어릴지라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럼 뭔지도 모르는데도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섬기는 봉사도 잘해요.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잘 몰랐지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신다니까 감사해서 믿고, 뭔지도 모르는데도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 교사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성가대하라면 성가대하고, 막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해요. 이게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짜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드리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 말세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런 사람들하고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도 돌아서라 그랬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이야 해갖고 불났어. 불인데 하나도 안 뜨거워.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어마어마한 불인데 하나도 안 뜨거워.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그림이거나 사진이거나. 분명히 불은 불이에요. 근데 그림이나 사진은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그러나 진짜 불은 뜨거워요. 진짜 성도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살면, 진짜 영접하고 진짜 순수하게 믿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와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 자녀의 능력을, 영광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군림하고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섬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시에 가장 나쁜 죄인이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한편 십자가에 예수님 곁에 못 박혔던 강도가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니까 그런 강도도 오케이 맞이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섬기지 못할 자는 없어요. 7 귀신 들려서 그냥 여자이지만 여자가 아니라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을 쫓아주고 가늠하다 잡혀서 돌로 쳐 죽일까요 하는데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이걸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DNA,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이 DNA가 생겨요. 그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훨씬 지위가 높고 잘 나가고 잘 살지라도 교회 안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뭐한 사람들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닌데 그 세상에 그러한 이들 저는 그 간증이 참 지금도 오래전의 간증인데 군대에서 여러분 스타면 어떻게 해요? 군대 안에서 스타면은 그야말로 별이에요. 별. 이런 이 스타 별 몇 개짜리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수십 년 전에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그 꼬맹이들 그 가난한 애들만 코 찍찍이는 애들 코 닦아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그 스타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뭐한 애들 주일학교 애들 신발 정리해주고 왔냐 쓰다듬어주고 이러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다 섬기겠어요? 예수님의 DNA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저 혼자 신바람 나게 살기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DNA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낮아져서 섬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러면 우리 예수님 12제자잖아요. 12제자 서로 막 치고 막 나 우의정 시켜주세요. 나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10장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1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입니다. 이게 신앙이 깊게 제대로 무르익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장관인데 그러질 않아요. 제대로 신앙을 모르니까 그래요. 제대로 신앙을 모르면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물들면 교회 안에서 정말 낮은 곳에 와서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시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때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십시오. 더 잘 섬기십시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오후에 어디 가서 놀까 즐길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성탄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도 좀 예수님처럼 고민해보고 그렇게 보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